레위기 7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건제와 지극히 거룩한 제사의 제사장 목, 화목제의 기름이나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금기, 화목제의 제사장의 목, 마지막 요약입니다. 각 부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혹은 규례가 이러하니라는 어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6절을 보면 속건제 규정과 관련하여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 일상적인 사용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그 제물이 거룩하지만 그 제물이 또한 제사장에게 주어지도록 구별되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8절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서 번제물에 가죽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희생 제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가죽이 공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제사장이 가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번제를 집례했던 그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은 소제물도 제사장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아론의 자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장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만을 관장함으로 이와 같이 생계를 위한 규례가 필요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서도 제사장의 몫이 나타납니다. 14절에서는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물을 먹는 날짜에 제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제물은 그날에 먹든지 아니면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으나 셋째 날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먹는 기간을 규제하는 것은 감사의 나눔은 될수록 유보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당장의 실행에 옮겨야 함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을 수 있는 기간, 즉 유통기간을 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음식물이 부패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적 한계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먹는 기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화목제를 통해서 단지 제물을 바치고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 먹고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동기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20절과 21절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서도 그의 백성됨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범죄한 사람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를 이을 사람이 없고 이로 인해서 가계가 종식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범죄자의 사후까지도 영향을 미쳐 그가 열조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까지도 염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물이 거룩하고 제사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한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 곁에서 부정하고 범죄한 인간은 설 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30절은 가슴 부위를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봉헌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을 통해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 가슴은 제사장 몫으로 할당했습니다. 보통 흔든다는 것은 아마도 제단 쪽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가져오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리라 추측합니다. 32절은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사인 거제를 언급합니다. 이 역시 유제와 마찬가지로 봉헌 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질 때 하늘로 올렸다가 끌어내리는 행동을 반복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유제와 거제 모두 하나님께로 바쳤다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적절한 몫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나눠 먹을 때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했던 제사장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몫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몫을 정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여건으로 제사 중에서 요제나 거제를 정하시고 제물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은 제사장의 몫인 제물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먹고 나눠주고 기한에 상관없이 먹을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행해야 했지만 제물을 먹는 것도 규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알려주며 먹는 장소나 먹는 기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언제나 제물을 드릴 때나 그 제물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